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많이 심고 거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우리 그 한국 관광객들이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 다누브강 이렇게 유람을 하다가 33명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7명만 구조되고 또 7명은 이렇게 사체로, 그리고 나머지 19명은 지금 행방을 모른다고 그러죠. 참 그 헝가리란 나라가 가난한가 봐요. 그래서 그 배도 7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행정이 안 돼 있어서 구조하는 그런 부분들에 참 우리 이렇게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가 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7명을 이렇게 구조하는 과정을 이렇게 뉴스를 접해서 보았는데요. 그 다른 관광선에 선원이 사람이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이렇게 배를 멈춰서 기술을 돌린 거죠. 돌리고 그 구명보트를 던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독일어하고 헝가리어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떠내려온다라고 하면서 구조 신호를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5사람을 봤는데 2사람을 건지고 3사람은 건지지를 못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2사람이 떠내려가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또 구명보트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죽었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 히브리서는요 서신서입니다. 편지지요. 편지인데 일반적인 편지하고는 그 양식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 편지를 하게 될 때, 요즘은 뭐 SNS가 발달하고 그래서 편지를 별로 안 하지만 옛날 저희 때는 이렇게 편지를 부모님한테 간혹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하죠? 인사말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아버님 전상소 6월 호국 봉헌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님 옥체 건강하십니까? 소자는 아버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하지요. 대부분 인사말을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여러분 떠내려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면 죽는데 거기서 인사말 다 차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본론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월 한 달 내내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편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요. 아까 그렇게 이제 인사말하고 이제 본론을 얘기하죠. 그렇죠? 편지를 쓴 목적이 있죠. 대부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지 썼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용돈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서신은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서신이 아니에요. 사도가 적어도 사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공개적으로 이런 편지를 띄운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더 분명하겠죠. 그렇죠? 그냥 심심해서 편지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쓴 목적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히브리서를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 목적을 바로 보지 못할 때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성경을 내 임의대로 각색해 버려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보다가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본질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왜곡시켜서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럴 때 뭐가 생기냐면 이단이 생기는 거고,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히브리서를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왜 기록이 됐냐면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한 겁니다. 복음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대부분의 그 영역 안에 기독교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반드시 복음의 증거가 따라오죠.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그 온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단지 말로는 안 돼요.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를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성분을 보면 누구냐면 전에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초반에는 예수를 믿고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의 대다수도 누구냐면 바로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들의 온 피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은 구약의 신학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대개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겁니다. 가히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이때 가장 위협을 느꼈던 나라가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 세상을 이제 모든 세계는 로마로 길이 통한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대륙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로마가. 그런데 그런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지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로마 황제들은 뭘 꿈꿨냐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 있죠. 절대 권력 가지고 있죠. 그러면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명예입니다. 그 명예 중에서 최고의 명예가 뭘까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로마가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될 텐데 그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황제의 나를 신으로 추앙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펴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의 민족들은 다신교니까 그냥 로마의 황제가 신이 하나 되어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강하게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계명 중에서 첫째, 둘째 계명이 그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길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제 이 나라가, 권력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까 싶을 정도로 교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산 사람을 그냥 못을 박아갖고 여러분 거기다 씌워놓는 거예요. 그것은 약갑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사자를 며칠씩 굶겨서 그 콜로세움 안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 굶는 사자들이 사람을 물어 뜯어 삼키는 그런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잔치를 엽니다. 근데 잔치를 열 때 그 잔치의 최고조의 그런 어떤 여흥을 돋구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기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산채로 매달라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그러면서 그 잔치에 그 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횃불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 핍박과 환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야,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살아갖고는 되기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는 진짜 유대교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기독교와 똑같이 여러분 진짜로 로마 황제한테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대교는 사실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다 타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이 엄청난 그런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돌아갔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놓고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말도 없이 다급하게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바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의 전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는 뭔가 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정서가 있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뭔가 이루와 힘을 삼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렇게 처단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죠? 천사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바로 이 천사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하고 예수님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대비시켰을 때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비가 돼요, 안 돼요?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버리고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창조자 아니에요? 맞는 말을 얘기하면 아멘 하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이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들은 뭐 할까요? 우리를 수종들은 종이에요. 아멘. 그런데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한테 경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한 내용을 1장 1절부터 3절까지 7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옛날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 사역이 있는 자들은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위한 대속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대치해도 돼요.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하고 비교해도 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얘기를 사실은 1장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가요?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물론 뒤에 이제 3장 4장을 보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또 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또 아론을 통해 반차를 통해서 오는 제사장, 제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일 뿐인데 예수는 어디로 가버려요? 본질은 없고 천사나 아니면 사람이나 아니면 제사나 그런 직분이나 그런 것이 얽매여 버린 거예요. 네. 설교 중에 죄송한데 설교를 들을 때 눈을 감고 들으면 설교자가 기분이 꽤나 나쁩니다. 이따 기도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눈 뜨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보세요. 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까먹었네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혹 흘려 떠내릴까 염려한다. 너무나 이런 부분들의 긴장감이 이 히브리서 안에 녹아져 있어요.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리고 살아서도 어떻게 해요? 맨날 죄만 짓고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내 감정, 육적인 감정에 여러분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하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 다누브 강의 그 거친 물살 속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금용보트를 탁 던져줬어요. 여러분 그거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항해하고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에 다시 있어야 돼요. 배가 여러분 막 파도가 쳐요. 여러분 떠내려가요. 그대로 놔두면. 근데 어째요? 닷을 내려요. 닷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안 떠내려가요. 그 닷을, 영혼의 닷을 누구한테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가다고. 그래서 당신이 갔다 왔는데 너무 좋대요. 그 에메랄드빛 지중해에 다 이렇게 한 가족이나 두 가족이 그 요트를 타고 간대요. 그럼 그 지중해 한가운데 딱 닻을 내려요. 그럼 배가 거기에 이제 머무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막 스콘스쿠버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래서 요리도 해 먹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핍박과 환난 때문에 막 낙심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보는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경을 읽는 것에 그런 효과는 반감되더라고요. 진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그 설교를 듣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영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능히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사탄한테 들었어요. 사탄이 전략의 일을 했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죽여라. 재산을 빼앗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을 해라. 그랬는데 로마가요,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10대 형제가 이 도미티안 황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줄기차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진지 아세요? 로마가 졌어요. 뒤지게 펴놓고 자기들이 졌어. 사탄들이 놀래본 거예요. 그래서 전략회의를 다시 했답니다.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하거나 때리거나 죽이면 절대 안 돼. 그들은 피 한 방울, 순교의 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한 방울이 한 영혼이 되고 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해라? 편하게 해줘라. 뭐 하게 하라? 편하게 해줘라. 근데 복음은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복음의 정말 허점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아니, 복음이 허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신앙의 허점. 편해지잖아요. 그럼 신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환난과 핍박 때문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떠내려가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죠.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예심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돈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아니 솔직히 아이고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목요일 날 이 남학에서 목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근데 그날 제가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경지 집사님 그 가게를 좀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 잠깐 이렇게 들렸다가 거기 오피스들 밑에를 내오는데 그 식당이 있더라고. 노란 통닭이라고 날 잡수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와, 순간에 뭐냐면 영혼에 막 그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통닭을 좀 먹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안 된대. 아니 저걸 먹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쳤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오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뭐가 땡기는 거예요. 뼛속까지 땡기더라고. 그랬더니 맥도날드가 있어. 그래서 그 맥도날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하나 내가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딱 내려서 가려고 그랬더니 내고 또 그런 거야. 자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2세트를 시켰어요. 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냄새가요 영혼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그러게 이제 식으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빨리 집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먹었어요. 우와, 이 맥도날드 이놈들이 이래서 사람 돈 울고 먹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만족이었든지 맛있든지. 근데 우리 예수가 그러더라고. 맥도날드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대. 여러분 돈만 있으면 내 영혼도 만족이 되는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세상은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해.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는. 말세에 고통 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다른 교훈을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하고는 비교 불가하다니까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경험한 사람들, 내 생명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불가한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체험하게 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체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이슬비에 어쩌듯이 그런 다른 교훈이나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가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금요 철학 때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교리적으로나 역사,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그런 거짓된 것들을 다 분별해냅니다. 너무너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에베소 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특 A급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는 신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부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부부일까요? 사랑이 없는 부부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 갔다 오다가 아주 멋진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를 들렀답니다. 그런데 그 카페는 그냥 젊은 층들이 아니라 아마 중년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분위기 카페였는가 봐요. 그래서 중년층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갔다 오다가 같이 이제 차를 마시는 중에 목사님이 가만히 봤더니 중년층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 중년층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래요. 한 그룹은 부부간에 말이 없어. 조용히 차만 마셔. 근데 어떤 부부들은 막 떠드는 거예요, 중년인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하고 불륜의 차이를 아세요? 목사님, 그럼. 여러분, 부부는 찻잔 속에 고요를 즐겨요. 그런데 인자 불륜해가지고 사랑이 시작된 사람은 막 씨부린거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막 알아주려고, 동의해주고,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사랑에 공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쩌냐? 만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또 얘기하고 싶어져.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가 죽어지고 있고, 대화는 기도잖아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기도해도 기도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이루지 못하는, 기도줄을 붙잡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메마른 기도, 그것도 기도도 여러분 죽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진짜 이제 막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이 여자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걸 좋아하고, 취미가 뭐고, 그러면 성향이 뭐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아서 내가 다 이렇게 해주면 그 여인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그러죠? 그러는 차에 그 여인의 일생이 담겨지는 일기책을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일기를 얼마나 열심히 보겠습니까? 와, 이 여자는 이걸 좋아하구나.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구나. 취미가 이거구나. 아, 옷이나 이런 것들을,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일기를 통해서 정말 살아온 삶의 과정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어때요? 어쩔 때는 막 거기다가 빨간 볼펜으로 밑줄 쫙쫙 긋고 형광펜으로 긋고, 그러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서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럴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말,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는 이 성경책을 얼마나 애지중지했고 성경을 많이 봤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진짜 눈물을 흘려서 달구뚝 같은 눈물이 성경에 떨어져서 성경에 눈물 자국이 가득해. 때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진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거기다가 뭐예요? 막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긋고 별표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 가짜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못 들어간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요 그렇게 오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막 새벽 기도도 오고 싶고 금요철화도 오고 싶고 수요 예배도 오고 싶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별로 교회의 매력을 못 느껴요. 그리고 바로시 주일 예배 한 번,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빨개져요. 전에 대학 다닐 때 보니까 그 각 커플이 있었는데요, 막 레포트도 대신해 주더라고요. 막 출석 체크도 지가 다 해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뭐든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그런 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섬겨도 기쁨이 없고 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조차도 못 느끼고 처음 없었다면 그건 완전히 크리스찬이 아니고 가짜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떠내려가지 맙시다. 여러분 떠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 종착지는 뭐예요? 멸망의 포구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천사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볼까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됐단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아니면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말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성경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성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어쨌든가요? 율법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보응이 있어요. 제 첫째 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3,000명이 죽습니다. 안식일 날 나무를 냈어요. 나무를 하다가 그 나무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죽었어요. 율법 시대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율법에 대해서도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과 죽음을 갈리는 보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교회 와서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대표 기도라는 장로님도 그 얘기하고 목사님도 설교에서 그 얘기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 얘기하고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맨날 하는 소리. 근데 제가 거듭나고 났더니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성경 전체가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제가 그걸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0년은 큰 민족과 땅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2,00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자, 그런데 6,000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큰 민족과 그 땅이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니까. 한 민족이 필요했던 거고, 그 민족이 살아야 될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기까지 여러분, 이 사단이 자기 머리통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기 전에 여자를 없애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그 민족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갖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자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남자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이 떠나버리죠. 이 영이 떠날까요? 세상과 섞인 사람들은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지고 동행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노아 방주지요. 그런데 또 역사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뭐래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 뭐예요?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언어를 혼잡해버렸죠. 계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죄 이후로부터 사단은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를.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또 인간들이 아무리 불신하고 불순종을 하더라도 그 4,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홀로 에로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두 쪽 나버리죠.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가 망해요. 그 예루살렘 성 여러분 흔적도 없이 앙패화되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속의 역사, 여자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4,000년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공교하게 꾸밀 수 있나요? 이 역사의 현장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고 생각하면 이 예수는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결국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역사의 그 모두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냥 제가 막 설교하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진짜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신실로 그러한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복음의 증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고,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 재산을 빼앗고 별 방법으로 세상에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제자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속사도, 교구들이, 그리고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복음은 말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진짜 나를, 내 죄를 위해서였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제 머릿속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얌전했던 여자분이 그 회중 앞에서 덩실덩실 추면서 막 뺑뺑 돌더라고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은 가슴을 끌어안고 떼굴떼굴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5절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장차 오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런 나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역대상 묵상하면서 다윗을 진짜 깊이 묵상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고 저에게 도전이 됐고 제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이 영적인 모델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진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혼자 있을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많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고집하고 답답하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지식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여러분 시편 110편 이런 시들이 메시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어도 700년,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를 했더니 700년, 800년 아니 몇 천 년의 뒤에 일을 계시를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와, 그것을 본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역대상 29편에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부러움으로 자리하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으니라. 와, 여러분 나이 들었는데 부와 종기를 누렸대요. 대부분 나이 들면 어쨌든가요? 사람이 취해져요. 요양원에 가보면 노인들이 자기밖에 몰라. 애기가 돼. 본능적이 돼버려.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가장 고민거리는 그거였을 거예요.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느냐? 후계자를 누구로 세워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래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여러분 서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다윗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백성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을 택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앙을 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러 간다. 충분히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말하니까 다 수긍해버리고 다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앙을 세우고 잔치를 열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늙읍시다. 늙어가지고 치매에 일어나 진짜 똥오줌 막 바르고 살고 그러면 안 되고,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진짜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즐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 이 시편 8편의 이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공고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전하겠습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탁월해요. 그런데 잠깐 동안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주시고 그 고난과 모욕 다 당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무엇 때문이에요? 여기 뒤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주님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에 이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은 그냥 수명 다해서 사고 당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바로 두 번째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갈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 보좌에 앉아 있으라.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오실 준비를 하고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을, 그리고 사단의 추종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여러분 무정행이 가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통치 아래 불의와 불법과 죄악과 어둠의 권세는 흔적도 없이 이 땅에 사라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즉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어린아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부류의 얘기를 하셔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빛의 강체를 경험했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깊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떠냐? 주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홀로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제가 모르긴 해도 지금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우리나라도 타격을 줄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관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지 못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앞에 그냥 이렇게 경배를 하거나 숭배하지 않으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깊이 생각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을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본다면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돈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마디만 더 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자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진짜 제가 그렇더라고요. TV를 보면요, 광고가요 얼마나 색상이나 그런 것들이 모델이게 해가지고 멋있게 나와버리든지, 저거 있었으면 좋겠네,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들,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별 세상의 것들로 나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위협하고 유혹해도 그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흘러 떠내려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지.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였더라. 예수 말고 다른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떠내려가도 괜찮아요. 떠내려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 6월 26일까지 보더라고요. 묵상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결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